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응답의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응답의 큰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임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로운 백성들, 능력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권능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매우 좋은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의 길, 사역의 길에 많이 있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이 응답을 받는 기도의 다락방이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명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의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의 충만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며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다락방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이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기도를 힘쓰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곳,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하는 기도하는 그곳이 응답받는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다락방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응답의 큰 기쁨을 베푸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응답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 힘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전혀 기도에 힘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제자들이 목격했죠.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죠. 사도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했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주께서 부탁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운으로 기적을 행하며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를 세워나가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 응답받는 은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부흥의 큰 꿈을 이루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감람원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감람원은 올리브 농장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계곡 건너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겟세마네 동상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죠. 자, 사도들은 이제 12명이 아니고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죠. 사도들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온
함께한 곳이죠. 다락방은 가나안 지역의 직구조 속에서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힘들겠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러한 곳,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유대교 절기에는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에게 공짜로 제공된 장소였습니다.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이죠. 한꺼번에 120명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사도들이 마가에 응답받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 이후에 12번째 사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죠.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직까지는 마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초대교회 부흥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과 경건을 겸비한 믿음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여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여서 이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 함께하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의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 형태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것과 십자가 못 박히시는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여인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7 귀신에서 고침을 받은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도 있었고 요한나, 수산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약하게 취급이 되었죠. 약하고 소외된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죠.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여인들도 약속하신 성령 세를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과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친히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성령 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있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마리아도 포함이 됐죠. 그러한 여인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또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건과 믿음을 겸비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친히 목도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며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다 이루었다 기도하시죠. 많은 범죄자들 위해서 용서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승천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아픔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지실 때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 탄생과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주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의 산의 고통으로 탄생하는 초대교회 탄생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기를 힘쓴 사람이 마리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입니까? 야고보, 유다, 요셉과 시몬입니다. 또 예수님의 누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죠.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또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배척한 중에 그들 가운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제 자매죠. 예수님의 동생들과 남자 동생들과 여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보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돕지 않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면 가족들이 한 명, 두 명 주께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의 사역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죠. 자, 우리는 부모 형제 중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며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며 찌르고 못을 박는 이들을 위해 용서의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께서 어찌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아직도 우리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 회산을 통해서, 십자가 회산의 고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수많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응답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권능, 응답받는 은혜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응답을 받는 기다림의 장소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세우신 교회마다, 세우신 가정마다, 세우신 국가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충만하신 기도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제압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본질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씀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이 응답을 받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정과 국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응답받는 은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근원으로 부흥의 큰 기쁨과 회복의 은총과 응답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응답받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주역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응답의 큰 기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우리도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가 부흥의 큰 기쁨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